사람들이 자기 역할이 상실될 때 많이 실망을 합니다. 당연히 다음 세대에 자기가 맡은 일들을 물려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까지 어떤 명분, 명예 또 실질적인 것들을 관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역할이 또 상실돼.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굉장히 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죠. 특히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노동력도 역할도 그래서 항상 마음에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별로 삶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능력이 없고 상실감이 있고 나이가 들고 또 어떤 직분을 또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저를 잘 보세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를 넘어 감격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상실되지 않습니까? 많은 또 우리들이 놓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또 내려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은 그치지 않는 겁니다. 요즘처럼 감격할 만한 일들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고 그 사랑이 메마르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간직하고 산다면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소외된 채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 않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80주년 광복절에 나라 사랑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인사를 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생뚱맞게 나라 사랑합시다, 민족 사랑합시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광복절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할 때, 이런 멘트를 들을 때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다시 내 심령에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크게 두세 군데의 어떤 해석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만 저는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이유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가지고 그 해석은 내 해석이 아니라 이쪽 저쪽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 있고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당당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현대사의 가장 큰 우리 민족의 수치는 바로 경술국치라는 한일 합방 사건입니다. 보여주세요. 프레젠테이션 좀 잘해 주셔요. 따라오시고. 그거 아직 말고. 경술국치. 경술년에 1910년 8월 29일 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애속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폭풍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 한 척에 갑자기 몰아닥친 이 쓰나미와 같은 이 폭풍의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마지막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삼배국오 두레라고 하는 이 청나라 황제 앞에 조선의 임금 인조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인조는 이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왕자 왕실의 가족들을 데리고 강화도로 피난을 가다가 가족들은 갔는데 자기는 미처 가지 못해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47일 동안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보급품이 끊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위를 당해서 두 손을 들고 나왔죠. 삼배국오 두레가 무슨 뜻입니까? 삼배, 세 번 절할 때 9번 머리를 조아려서 항복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찢고 의마에서 피가 나도록. 얼마나 굴욕적인 그런 일이었습니까? 우리 민족에 이런 사건들이 우리는 있었는데 이걸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권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대의 역사도 비슷한 일들이 우리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을 성지 순례를 가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만 보는 곳이 아니에요. 그 주위에 그들의 역사가 유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는데 첫 번째 가는 곳은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마사다라는 요새입니다. 마사다 요새를 갑니다. AD 70년경에 3년 동안 로마에게 항전했던 곳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 그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3년 동안 전쟁을 벌이는데 마지막 결사항전하면서 약 960명이 이 마사다 이 요새에 들어가요. 다시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높이가 440m예요. 저기 올라갈 때 요즘은 계단도 좀 만들어 놓고 해서 가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해졌지만 440m 저기를 올라가 보았습니다. 2년 동안 저기에 갇혀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항정했어. 저 위에 보면 큰 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 올려다 놓고 로마 군대가 오면 그걸 굴러내리면서 항전을 했던 거예요. 로마가 정복을 하고 올라가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결을 했어요. 우리가 로마 군대에 칼에 찔려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 936명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또 한 곳을 가죠. 예루살렘 금교에 있는 아드바셈 홀로코스트라는 곳입니다. 홀로코스트. 과거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가서 죽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교에다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를 지어놓고 유대인들은 그곳에 자주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안내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소녀 안내가 약 60일간인가요? 자기가 겪었던 나치에게 겪었던 아버지를 따라가서 겪었던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써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해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를 지울 수가 없다. 정신 차리고 살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1910년 8월 29일부터 해방을 맞이했던 1945년 8월 15일까지 34년 11개월 16일 동안 1277일 동안 여러분 36년 아닙니다. 만 35년에서 며칠 빠집니다. 약 35년 동안 우리는 국권을 잃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혹시 여러분 독립기념관 가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을 겪었던 민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역사의 미성숙한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1절 5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김환란 박사가 이 곡을 작사를 했잖아요. 이 가사말이 그때 당시에 풍잔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잘 적용된 가사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1절 5절만 부르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forgive, 용서 다 됐어요.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돼요. never forget.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았던 역사, 내가 책임지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다투거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우리는 일본 따라가려면 멀었어. 왜 기준을 일본에게 둡니까? 30년 떨어졌대요. 얼마 전에는 10년 떨어졌대요. 근데 지금은 능가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국 사람 안 계시나요?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작년 말 국민 1인당 GNP가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좋아 죽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100년 전부터 우리가 앞선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였었습니다. 20년 전부터는 백색 가전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전에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호텔에 가면 소니 제품, 파나소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20년 지금부터는 전부 다 LG, 삼성전자들이 꽉꽉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디지털 기반 모든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일본을 훨씬 앞서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열차를 타려면 표를 끊어서 다 개차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호적등본을 떼려면 그 긴 일본 열도에서 기차 타고 배 타고 가서 그 자기 호적등본 등록에 놓은 데 가서 떼야 돼요. 가봤냐고요? 예. 저는 뗄 일이 없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동사무소 가면 100% 다 나와요. 인감증명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일본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KTX 타고 서울 가면 표 없어요. 자기 자리 찾아서
가서 앉으면 돼. 근데 자기 자리에 안 앉으면 금방 영무원이 와요. 표 좀 봅시다. 스마트폰에 있는 표, 내 자리 아니네. 가야 돼요. 다 체크당해요. 체크당해. 우리가 훨씬 앞서요. 모든 시스템이 다 앞서 있어요. K컬처, 여러분 K문화. 일본 사람들이 연사마 때문에 정말 옛날 이야기네요. 수십 년 전 이야기. 30, 40년 전부터 한국에 대한 문화를 그들은 동경합니다. 지금 한국으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 이미 기성세가 된 세대가 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시민의식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해답과 정답은 달라요. 우선 해답을 찾아가잖아요. 윗독 빼서 아랫독 맞고 이게 해답이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뭡니까? 변치 않는 답이에요.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답은 교회에 있습니다. 정답은 기독교에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홍익인간의 이 단군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근대사를 보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많은 일들이 기독교에서 출발을 했고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을 했고 여러분 3.1운동의 그 배후의 사상이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민족 자결운동이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백여 년 전만 해도 죄송하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서당에 갈 수 있었습니까? 여자가 서당에 갈 수 있었었냐고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네. 기독교 정신으로 이화 학당을 세워서 여학교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여자들만 가는 학교를 세운 거예요. 배제 학당 쌍놈들이 정말 학교 문턱 서당 문턱에 못 갔던 바로 백정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만 배제 학당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교회에서 한 거예요. 교회에서. 천민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해민서가 있어서 서민들이 아프면 가서 좀 침도 좀 맞고 하던 곳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세브란스나 기독교 병원은 전부 다 귀족들을 위한 왕족들을 위한 병원이 아닙니다. 전주의 예수병원, 광주의 제중병원, 지금 기독병원이지만 전부 다 나병 환자들, 서민들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에서 세운 병원입니다. 오늘 현대의 모든 시스템, YMCA 운동을 비롯해서 이 사회운동이나 모든 저변에는 전부 다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던 곳이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요즘 교회가 밟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 빛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여러분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이런 일들을 개화기에 시작해서 일제 35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이 일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서론입니다. 그러면 광복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광복, 광, 빛광자.
다시 복자, 다시 빛을 본다는 거예요. 광복은 빛을 되찾는 날을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는 영화롭게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주보에 글을 썼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1949년 5월 24일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8월 15일을 광복절의 명칭을 독립기념일로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국회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복절로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1949년 9월 21일 날 통과돼서 지금까지 광복절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독립일, 해방일, 광복절 이런 말들을 섞여서 썼지만 지금은 광복절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한 언어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광복이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까? 빛나고 영예로운 대한민국으로 지금 서 있냐 그 말이에요. 임시정부가 세워진 3.1운동 그 기점을 해서 총독부의 일제총독부에서 총과 칼로 탄압을 할 때 3.1운동 때 죽었던 사람이 7,500명이나 됩니다. 그 피를 흘려서 우리는 이 나라의 새로운 광복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광복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백범 김부 선생은 1947년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첫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스스럼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독립은 됐습니다. 그러나 광복이 됐냔 말이에요. 광복이 빛나고 영예로운 광복이 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6편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했던 이 찬양, 이것을 오늘 우리 광복절 80주년 나라 사랑 주일에 한번 오버랩해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러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일 수 없습니까? 얼마나 이 자유가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강변에서 악기를 포도나무에 걸어놓고 노래하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이 오페라에 나오는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합창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해방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는데 느닷없이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군대를 만들어서 뭐 그렇게 빠져나왔습니까? 아무 한 일이 없어. 그냥 시간만 흘렀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키루스 대제가 왕위에 오른 바로 그해 원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이럴 수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돌려주면서 너희들 이것 가지고 가서 성전 지어라. 이럴 수 있냐고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고 80년 전에
독립을 했던, 해방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물론 임시정부도 세우고 광복군도 만들어서 투쟁도 하고, 그리고 특수라를 보내서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방이 됐습니까? 그때 고통을 겪었던 것들은 우리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만 근데 다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정신대로 끌려간 그분들, 식량을 수탈당하고 주권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나중에는 이름까지, 창씨 개명까지 강요받고, 저는 이 내용을 그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서 정말 며칠을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때 7.3.1 부대에서 우리 동족들을, 우리 조선인들을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전염병 병균을 주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전염병을 고통을 겪는지, 며칠 만에 어떻게 되는지를 주사를 막 주었습니다. 영하 몇 도에서 얼마간 버텨서 얼어 죽는지를 영하 50도지 창고에, 열나서 못 살겠네, 우리 조선인들을 집어넣어 놓고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억지로 물을 먹여서 얼마나 물이 우리 체내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억지로 통곡할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 빼앗겼습니다. 해방됐죠. 근데 우리 힘으로 했냐고요. 일본이 미쳐 날뛰다가 느닷없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원자탄을 투하했잖아요. 제가 원자탄 투하한 현장에 일본에 가봤습니다. 절대 그거는 핵이 아니라 원자탄이라니까. 지금 말하는 핵이 아니에요. 비참해요. 어쩔 수 없이 일본의 황제가 두 손 번쩍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전해서, 우리가 독립군으로 우리가 해방했습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종전이 되고 우리는 해방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풀려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뿐이에요. 우리 민족도 노력은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결사반대해서 독립을 쟁취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아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은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죄의 포로에 잡혀 있었던, 사탄의 자식으로서 사탄의 포로로 잡혀 있던 종노릇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15 광복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광복, 영혼의 해방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살면, 여러분 아무리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 해방을 맞이하게 된 대표적인 찬송이 305장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게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복이잖아요. 광복.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구원받은 것을 아직도 감격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 은혜에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울하고 아직도 고통스럽고 아직도 원망스럽고 아직도 내 마음에 그 상처만을 이야기하며 산다고 하는 건 우리가 정말 광복의 이 기쁨, 그 영광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신 것도, 우리의 영적인 광복을 주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큰 일, 대사를 행하셨어요. 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 큰 일이에요. 영어로 이 대사 큰 일을 엠버서더라고 하잖아요. 큰 행사를 행하셨어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행사가 무엇입니까? 광복입니다. 내 생의 가장 큰 행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광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꿈꾸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했어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 구절이 가버리네요. 문 나라,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보면서 대한민국은 야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사는 나라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해방,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1948년 제헌국회가 개회되었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제헌국회가 개헌되었을 때 제헌국회의원들, 일대 국회의원들은 100%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이 나라가 시작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절대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 나라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라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어려워서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문제가 벅차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할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꿈같이 살아가요. 오늘 마지막 저는 우리 광복의 비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광복이 뭐라고요? 빛을 다시 찾았다. 근데 원래 문자적인 뜻은 그렇지만 원래의 뜻은 뭡니까? 빛나고 영예로운 거예요. 빛나고 영예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를 마치고 1차에 나왔던 때가 BC 536년입니다. 근데 그때 몇 명이 나왔냐면 약 5만 명이 나왔어. 5만 명이.
많아요. 수십만 명이 잡혀갔는데 너희들 알아서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 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항상 세상 그렇더라고요. 100명이 있으면 정말 핵심 멤버는 한 10명 정도 돼요. 거의 10분의 1로 항상 이 퍼센테이지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나 어느 단체에 갔든지 항상 핵심 멤버로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본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에 풀려났는데 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돌려보내시되 어떻게 돌려보내요? 남방 시내, 남방에 있는 시냇물이 차고 넘치도록. 할몬산에 이 눈이 녹아서 봄 여름이 되면은 그 물이 막 흘러 내려와서 들판에 그냥 가득 물이 흐르듯이 우리 5만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돌려보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2차 포로 귀환 때 몇 명이 나온 줄 아십니까? 1733명밖에 안 나와요. 한 세기가 지난 느헤미야 3차 포로 해방 때는 몇 명이 나오는데 기록도 없어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단 몇 사람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환경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라서 1장 1절만 볼까요? 4절까지 제가 준비해 왔지만 1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바벨로니아 제국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온 이후에 이 고레스 왕이 지금 정복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속국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 놓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오히려 더 그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사람은 다 가라. 성전 기물 다 내어줬습니다. 성전 지을 만한 모든 건축 자재도 주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몇 명이 나왔다고요? 5만 명밖에 안 나와요. 항상 영적인 일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파레토의 법칙이나 이런 거 적용 안 돼야 맞아요. 새벽기도 다 나와야 돼요. 수요일 예배도 다 나와야 돼요. 정말 교회가 바뀌어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 14일 날도 여러분들이 극장에 다 나오셔야 돼요. 왜 세상 법칙을 자꾸 교회에다가 그때 붙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은혜 받고 축복 받을 그릇이 되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포로에서 풀려난 자들이 다음에 더 많은 남방의 시내들같이 좀 막 쏟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다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지 않은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지 않은 겁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송하지만 도둑놈 심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 갑자기 뭐 돈을 좀 줬으면 그 도둑놈 신복하지 마세요. 그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내가 심어야지. 눈물로 기도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100% 거두게 하시되 그 내가 심은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하고 싶냐? 자, 제가 여쭙겠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하기 원하거든 행복의 씨를 심어라. 너무너무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불평의 씨, 불행의 씨, 안 될 일들을 막 심으면서 결과를 좋게 기대하는 건 아이 참 오늘 참 도둑놈이란 말 너무 잘 나오네. 도둑놈 심보지 그게. 그 다음에 또 있더라고.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행복의 씨를 심어라.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행복의 꽃을 피워라. 행복의 꽃을 피워야 행복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꽃은 사과나무인데 열매는 호박이 열리죠? 여러분 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씨를 심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꽃을 피우면서 행복을 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광복이 오길 바랍니다. 영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자주 국가가 되고 우리의 목표는 일본 능가하는 거, 미국 능가하는 거 노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